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2월 2일 336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에서 6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갈라디아 4장 1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4장 1에서 3절은 상속자가 어렸을 때에는 후견인의 지도를 받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렸을 때에는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했었음을 4에서 7절은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된 후에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책망하고 그동안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2에서 15절은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에게 보여준 사랑을 상기시키고 16에서 20절은 이간자들에게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에서 23절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두 언약의 비유로 제시하고 24에서 26절은 하갈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사라는 자유하는 법을 비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에서 31절은 성도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과 여종의 자녀는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당부이고 2에서 4절은 할례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임을 선언합니다. 5에서 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 7에서 12절은 믿음으로 잘 달려온 자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 13에서 15절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것을. 16에서 18절은 육체와 성령이 원하는 것이 갈등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고 19에서 23절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24에서 26절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 그런 탐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6장 1에서 2절은 공동체에서 짐을 서로 지라는 것. 3에서 5절은 겸손하게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짐을 지라는 당부.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눌 것을. 7에서 10절은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11에서 13절에서는 할례자들의 실상, 14에서 16절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17에서 18절에서는 이제 사도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당부와 축도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아신 바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알게 되셨다는 말씀인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알게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장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구약 시대의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와
갈라디아 교회의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약시대의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가리키고, 갈라디아 교회의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할례파 유대인들을,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왜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약시대와 같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무엇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육체를 심는 삶을 살면서도 영생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면,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살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육체 그리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는데,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고 마음대로 육체의 기회를 행사할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고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참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이 자유를 성령을 따라서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때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의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